열왕기상 3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만나 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24시간 중 안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찾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시작하실 때 계획을 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는 미리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예약.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약을 주셔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심판과 구원이 이룰 그 약속이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약하시고 성취하신다. 자,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덕택으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해서 자, 북쪽은 아수리의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가를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책이 뭐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솔로몬의 영화로운 왕권 출범과 유다 지파의 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한번 따라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구약 39권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신약 27권을 통해서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하고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심판할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내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의 믿음도 영원히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번제를 바라보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양을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라고 해가지고 1000번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직접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예정이기 때문에 다 간접 예물입니다.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간접 예물, 애약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간접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애약된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구약의 5대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예물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예배를 드려요. 구약 백성들은 반드시 간접 예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구약은 간접 예물, 애약된 믿음. 우리는 어때요? 직접 예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성취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일천번제를 믿음으로 드렸는데 솔로몬이 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3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열매를 자식이 따먹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뭘 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 가문마저 다 어때요? 망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법궤까지도 빼앗겨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국가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속죄를 이루셔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간접 예물을 드렸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여러분 실패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지정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지정석을 지키는 것처럼 복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 지정석을 지킬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솔로몬아,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네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행동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항상 그 기초에는 믿음으로 행해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탄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약함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어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한 인격으로 형성하기까지는 부모의 역할이 100%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인격까지 형성시켜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것은 아버지가 믿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너 예배 제사 잊지 말어. 신앙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뭘 예수님 먼저 가르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여러분들을 낳으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아는 일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생존에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다윗이 임종하고 나서에 다윗은 지금 임종을 마지막 앞에 두면서 이 본문은 지금 유언과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순간 돌변합니다. 자기에게 여건이 좋아지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사람. 종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임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만나 주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만나주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봤을 때 육적으로는 아무리 성숙하게 보여도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된 내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자유를 그때부터 누리게 됐어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이렇게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이렇게 대문 곁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 멀지 않아요. 밤에 자다가 여름철에 수박 먹고 그러면은 오줌 매렵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혼자 화장실 그때 못 갔어요. 형들을 깨워가지고 누군가 밖에 보초를 세워줘야지 갔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어린 아들을 보면서 철도 없죠. 지혜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왕권을 이임해 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덤으로 부귀의 영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주시기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고 너는 구하라. 자,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무엇인지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3000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신실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복 주시기로 하는데 못 보고 여러분들이 복 주겠어요? 여러분의 내놓은 죄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업적이 없지 않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업적이 뭐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십자가 부활이라는 지난주 목요일 날 공방 토론에서 강의를 하면서 주제자도 발표하면서 결국 돌아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쌓은 열매를 그대로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와도 싸우시고 죽음까지도 싸워서 이겨주시고 마귀도 다 이겨주셔서 여러분 꿈속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이웃들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많은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뭐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이 되어서도 사실 어른이 되어도 왕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권을 이렇게 찬탈하려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늙어서 힘을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께 높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마라손 탄식으로 여러분을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스스로 높일 부모는 없습니다. 누가 높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됩니다. 튼튼하게 강건하게 높여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 아들을 높여주세요. 세상은 솔로몬을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아들을 높여주세요. 이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높여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3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독할까요?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청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가 일어나며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총명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 또 주십니까?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내 평생에 모든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만 부어서 솔로몬을 높인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안 구했는데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책망도 주시고 영광과 부귀도 주시고 건강도 재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큰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드려서 이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어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언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에 8절에 보면, 자, 4절을 먼저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든요. 5절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아니한 자를 의롭다니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에게 말한다. 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에게 복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부모님이 심어준 열매를 먹는 거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함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높여주시잖아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들을 높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꼭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높여주세요. 우리 자녀를 높여주세요. 자, 7절을 같이 갔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참, 솔로몬이 누구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정의한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울로스 툴로스, 자기를 먼저 나는 종입니다.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종이란 이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기를 종이라고 지금 솔로몬이 표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말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은 자세입니까? 최고의 겸손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너
예배 잊지 마라. 신앙 잊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리냐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 하나님 만나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너는 종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걸 사람의 종의 형태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원래 무릎을 꿇다.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경배 자체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낮은 곳에서 물이 고이고 낮은 곳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교만은 복이 떠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잘났은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큰 은혜를 주었는데, 자기가 교만하니까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던 직장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세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 아들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신앙으로 서갈 수 있도록 낮춰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낮춰주세요. 우리 자녀를 낮춰주세요. 성도님들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이를 늙어서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겸손한 자로 낮춰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놓고 기도하시는,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높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낮춰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 만나 주시옵소서. 높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귀와 영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높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가운데 낮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